미국의 한 갤럽 기관이 성인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남자들 중 28%만 만족한다고 그랬고 72%는 no, 나는 불만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자분들은 수치가 더 낮았습니다. 13%만 자기 외모에 만족한다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의 외모를 바꾸겠는가 물었더니 남자들은 94%가 오케이. 그런데 여자분들은 99%가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외모를 포함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뚤어진 자화상을 가짐으로 스스로 자기를 불행에 몰아넣을 때가 많습니다.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합니다. 요즘에 한참 비주얼 그러잖아요. 비주얼이 자기 꼬라지, 자기 모습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났다, 못났다, 그 사람 괜찮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얼마나 높이며 존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자화상, 자기의 자존감 이상도 이하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김재동 씨가 TV에 나와서 강의하면서 그분이 어려서부터 눈이 작다고 많이 놀림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신감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눈이 작은 것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더랍니다.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외모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외모 때문에 죄책감이나 기죽을 필요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IQ가 나쁜 것은 죄가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겠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합니다. D.A. 시멘즈라고 하는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은 낮은 자존감이 우리에게 미치는 4가지 나쁜 영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자존감이 낮으면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 장점들을 사장시키고 그것이 드러나서 활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둘째로,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꿈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생겼다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성적 떨어졌다고 강물에 몸을 담습니다. 검찰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다고 목을 맵니다.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꿈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대인관계를 해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비교의식, 열등의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키가 작다고 키 큰 사람과 함께 서 있기를 싫어하고, 뚱뚱한 사람은 날씬한 사람과 함께 서 있기를 싫어합니다. 얼굴이 큰 사람은 작은 사람과 함께 사진 찍기를 싫어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보고는 괜히 가방끈만 길면 다냐고 질투를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을 보면 어떤 사기를 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낮은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함으로 자기를 학대하게 되고 결국 자기가 자기를 파괴하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고 건강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닥쳐와도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헤쳐나갈 내적인 내성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자화상을 갖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이 몸을 치면서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비슷한 사람은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지문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때로는 연예인들 아주 비슷한 사람이 나와서 진짜 연예인 같은, 언젠가 싸이하고 비슷한 사람이 나와서 춤도 추고 그러는데 머리도 깻잎머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싸이 같은데 싸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개체의 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은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시시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 모태에 자리 잡게 하심으로 거기서 뼈대를 만드시고 그 위에 살과 힘줄을 입히시며 핏줄이 흐르게 하시고 활동에 필요한 갖가지 장기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위에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뇌를 만드셨으며 그 뇌를 비롯한 인간 전체를 주도할 영을 만들어 진정한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달 동안 배에 아기를 가지고 있다가 아기를 낳아놓고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감격스러워 울었다고 그러죠. 어쩌면 그렇게 조그만한 발에 발가락이 5개 다 있고 손가락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오물조물하게 생겼는데 이게 내가 낳은 자녀인가? 아기 낳아서 신방하고 갔을 때 엉엉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생명의 고와 같은 그 신비스럽고. 이러한 전 과정을 지켜본 본문의 시인은 사람을 참으로 심히 기묘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묘라고 하는 말은 놀라서 말문이 막힐 정도로 사람은 경이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피조한 사람은 너무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어서 감탄할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놀랍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본다. 여기 아마 건강의 박사도 있고 인체를 연구한 분도 있지만 혹시 여러분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뇌를 한번 본다면 우리의 뇌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초당 약 1억 비트의 정보, 그러니까 약 2억 개의 엄청난 정보를 고성능 컴퓨터보다도 더 손쉽게 처리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있는 핏줄은 어떤가 하면 인체의 핏줄은 동맥, 정맥, 모세혈관을 포함해서
총 12만 킬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왕복 900km입니다. 경부고속도로로 133번을 왕복할 수 있는 길이가 우리 신체 내에 핏줄이 있는 거예요. 지구 둘레가 약 4만 킬로니까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그런데도 피가 사람의 몸을 완전히 한 바퀴 도는 데에는 46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저는 서 있지만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 있지만 앉아 있는 가운데서도 몸속에 있는 피는 46초에 한 바퀴씩 돌고 있다고 합니다. 12만 킬로나 되는 그 피의 혈관을 말입니다.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눈을 한번 깜빡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40분의 1초입니다. 그런데 눈의 근육은 24시간 동안 약 10만 번 움직입니다. 또 혀는 침이 묻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맛을 알 수 없고 코는 물기가 없으면 냄새를 절대로 맡을 수 없답니다. 모든 인간은 코에 극소량의 철을 가지고 있어서 커다란 자장이 있는 지구에서 방향을 잡기 쉽도록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뭔 말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빛이 없을 때는 이것을 이용해서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콧구멍은 3-4시간마다 활동을 교대합니다. 한쪽 콧구멍이 냄새를 맡는 동안에 다른 한쪽은 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 신비스러운 놀라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병에 의학적으로 발견된 병명만, 인간에서 일어나는 병만 3만 개 이상이 된다. 우리가 안 아프고 이렇게 멀쩡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루푸스라고 하는 병을 들어보셨습니까? 루푸스. 제가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제가 홀수의 생년월일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립스 동네 가까운 병원에서 검진을 했는데 신장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1.5가 나왔어요. 원래 크로아틴이라고 하는 신장 수치가 0.5에서 1.3이 건강한 사람의 수치인데 1.5는 높은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그때 배드민턴을 운동하던 그분이 내과 의사였었는데 그분한테 진료를 받았는데 목사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세브란스에 신청을 해서 세브란스에서 검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1.3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건강한 수치가 아니라 위험한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는데 아마 이것은 이렇게 건강 신장이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마 루푸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루푸스는 류마치 그 계통의 의사를 소개시켜서 또 예약을 잡고 검사를 하는데 그래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루푸스 치니까 자기 안에 면역 체계에서 나쁜 병균이나 세균이 들어오면 그거를 공격하고 방어해야 되는데 면역 체계가 파괴가 돼서 자기의 신장, 자기의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뭐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데도 앞으로 지금 나를 여기 공격하는 거 보구나. 조금 안 좋으면 이 가슴이 아프면 지금 이 면역 체계가 내 가슴을 공격하는 거 보니까 이게 불치병이고 금방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엄청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날짜가 돼서 다 가서 그 류마티과 의사 담당 선생님과 피도 빼고 다 검사해 보니까 이게 루푸스가 아니라고 하는. 루푸스라고 의심이. 신장이 나빠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대. 고혈압, 당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 딱 의심되는 것이 있는데 루푸스로 자기 면역체계가 파괴돼서 자기 몸을 공격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중에 나중에 신장을 공격하면 신장이 망가지고 폐를 공격하면 폐가 망가지고 그러니 내 안에서 이 면역체계가 어디를 공격할지 알아요.
금방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여름에 또다시 신장수치를 검사하니까 또 1.2가 나와 더 낮아졌어요. 루푸스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섰는지 아니면 아닌데 괜히 의사가 겁을 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병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는 이런, 그래서 어떤 병이 생기면 그 병의 그 진단을 받으면 그 병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루푸스라고 하는 병이 있다고 하는 자체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의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부터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3만 가지나 되는 병이 얼마나 많은 그 같은 종류의 병입니까? 여러분이 3만 가지도 넘는 수많은 질병을 알지 못하고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알 수 없는 이런 신비하고 오묘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마음의 심령의 즐거우면 모든 양약보다도 나아요.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여러분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마치고 국수를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여러분 스트레스와 그런 모든 억압들과 추석의 그와 같은 여러분 명절 증후군 것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체에 오묘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다가 어느 부분이 고장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던 우리 안에는 이런 신비한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자라고 불렸던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인간의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부비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하게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경탄하면서 정작 가장 경탄해야 될 자기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광활하다고 하는 우주에 비해서 그 웅대함과 신기함이 조금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하나하나는 모두가 다 신비롭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예술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영애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차인표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일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김성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독창적으로 여러분 얼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체중도 다르고 하나밖에 없는 독창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해 보시면 세밀하게 계획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거기 보면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형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니까 이 형체가 바로 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뼈대가 숨기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뼈가 보입니까? 뼈가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 속에 뼈가 있는 것입니다. 뼈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것입니다. 가장 최소한의 물질로 인해서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가벼운 상태이면서도 가장 견고한 구조물로 신체의 구조물 중에 되어 있는 것이 뼈인 것입니다. 부담이 되지 않는,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가장 확실한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 뼈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간의 구조 속에 뼈가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시면서 만약에 옆에 있는 분이 뼈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자에 다 붙어서 지렁이처럼 이렇게
다 늘어져 있을 겁니다. 뼈가 없는 존재. 하나님이 형체를 만들어서 뼈가 있게 하고, 그런데 이 뼈는 가장 어떻게 하면 가볍게 우리 몸을 지니고, 만약에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철을 다 박았다 그러면, 무거운 쇠를 받았다 그러면 아마 몸무게가 100kg 이상씩은 다 나갈 겁니다. 그러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가장 가벼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우리의 인체가 여러분 어떠한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치유 기도를 가르치는 그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관절의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의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시켰는데 어떤 분이 따라하면서 관절이 사라질지어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몸속에 관절이, 이 뼈가 다 사라진다면 우리는 팍 주저앉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잘못 기도해도 하나님이 알으셔서 응답해 주셔서 잘 뼈가, 관절이 사라지지 않는 역사가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부분 세세하게 들어가면 참으로 신비하고 참으로 놀랍고,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 중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놀라운 것과 같은 일들이 이게 누가 만들지 않고는 스스로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 가운데 지정하시고 나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기는 그 시점이 나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는 나를 이 땅 위에 생명으로 존재케 하기 위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세한 과 같은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치 없는 인생, 의미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발탄으로 실수로 태어난 인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실수로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존귀한 생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말씀은 나에 대한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롭고 풍성한지 다 헤아려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를 바라보실 때 보배롭게 여기며 우리를 위해 선하시고 은혜로운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외모 때문에 힘들어하며, 때로는 과 같은 직업 때문에 힘들어하며, 세상살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의 과 같은 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서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에는 세상 그 어느 곳하고도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그와 같은 것처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리학자 시멘즈라고 하는 박사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 매우 심리학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집어넣습니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아무 쓸모도 없다, 나는 이 땅 위에 잘못 태어났다. 그 다음에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게는 미래가 없다, 내일이 지나도 내년이 돼도 꿈도 없고 소망도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유혹하고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 땅에 살 가치가 없어,
죽어. 그래서 자살의 충동을 우리로 하여금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세상 사람과 비교해도 날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그리고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자신을 보면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그와 같은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경제적인 능력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이루 셀 수 없는 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최고의 가치 있는 자로, 여러분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살을 찌르시고 피 흘리시고 죽이시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 있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시고 이례적 사랑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끝없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환경과 여건과 자존감을 낮게 해서 스스로 비굴하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해서 우리를 파멸로 이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세상에서 비록 경제적으로는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낳는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아들을 낳아놓고 딸을 낳아놓고 세상의 경제에서 학업의 꼴찌에도 내 아들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내 딸입니다. 못났건 잘났건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인 것처럼 고슴도치도 자기의 새끼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내가 손바닥에 새기며 내가 너를 소중한 품에 안으리라. 한 분 한 분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사람의 비교에 세상은 사람들을 등수를 매깁니다. 외모에 등수를 매기고 성적에 등수를 매기고 경제에 등수를 매기고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창적인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중고등학교 체육선생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선생이 되기 위해서 2번이나 시험을 쳤습니다. 사범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도 쳤고 공주사대 체육교육학과 2번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인생 살 가치가 뭐 있는가.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관악산에 가면 부엉이 바위 같은 데 있다. 거기서 제가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얼굴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거기서 뛰어내리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어디 갔다 왔냐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될 줄을 꿈에도 몰랐고, 그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발탄이 없는 것, 세상에서 떨어졌다고, 세상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패했다고,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견디십시오.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세상의 고와 같은 스스로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자화상에 대해서 건강하지 못한 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나는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깨달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고 내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나를 대해서 생각하는 그 모습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가를 오늘 성서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건강한 자화상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창적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걸작품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드실 때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나를 존귀히 여겨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해서 사람들의 비교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게 해서 너는 못난이다, 너는 연약한 자다, 너는 이 땅 위에 살 가치가 없다, 너를 정죄하며 끝없이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의 말을 듣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어둠의 영의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건강한 자화상을 갖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벌떡 일어나 다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향하여 담대하게 굳세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너는 존귀한 자니라. 내가 너를 만들어 놓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고자 하는 놀라운 일이 있느니라.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